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밥을 왜 먹습니까? 살라고요. 죽지 않고 잘 살려고 밥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살다가 이 지구에서 오래 사는 10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책 중에 영생을 한다, 영원히 산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놓은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우리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절대 모릅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몇월 며칠 날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유월절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요. 정확하게 자기 죽을 날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은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인중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가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살렸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 그 피가 무엇을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서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입니다. 피로밖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 손에 이틀 후에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대장 가야바 집에 모여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다. 누가 지금 의논했다고요? 장로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높은 사람이다 하는 자들이 누굴 지금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믿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받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교만하여 그들이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있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 것보다 6절입니다. 6절. 예수님이 성도님 성경을 찾으세요. 6절. 26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에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사로 집이 베다니인데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사람들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시켜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베다니에 있는 문둥 병자의 시몬의 집이 그런 거 보면 베다니 그 마을은 나병 환자가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으니까 나사로도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록이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아마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7절은 참 중요해요. 26장 7절은 중요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여기서 한 여자는 다른 성경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창녀. 어? 창녀. 한 여자가 예수님의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람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마리아.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나와. 나사로의 동생 오빠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나사로가 나사로 동생인 마리아가 향유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다른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렸던 오빠 나사로를 살렸던 그 앞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깊은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질 예물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내가 막 죽을 병이 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째요? 나의 아주 값진 보물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인색이에요. 아까워요. 아니 그렇게 큰 보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인색하게 말한 사람은요. 그 생활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값진 향유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봅시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낭비하시오. 그 비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뭐 했다고요? 화를 내며 분개했다는 것이요.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시오? 지금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요. 아까워하고 그것을 그냥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그 권사님은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가정인데 이 권사님은요. 전도지를 자기 사비로 만듭니다. 그래서 막 1000장, 2000장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4번, 5번은요.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권사님 계셨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서시장을 가가지고 비가 막 오는데 건너목을 건너는데 누가 그 우산을 쓰고 그 비를 맞고 전도지를 돌리더라고. 아니 보니까 그 권사님이더라고. 아이고 그 권사님이 비가 오는데도 전도지를 돌립니까? 그 전도지를 돌려도요. 누가 그 전도지를 받고 아무도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전도지를 돌리니 씨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 중에 자기 교회는 안 와도 그가 받고 어느 교회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고 전도하시는 그 권사님을 봤었거든요. 그 권사님은 뭐예요? 그 사비를 들여서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의 하나님이요 강하게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전에 그 죽을 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줬는데요. 이제 건져주는 한테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살렸을까? 그 죽음의 자리에 놔뒀으면 지옥 갔을 건데 왜 나를 다시 살렸을까? 지금 다시 살아줬는데 그냥 밥 먹고 놀고 편안하니 운동이나 하고 그러게 지낸다면 지금 그 나를 살려주는 은혜에 감사함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그 전도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위한 소망이 불탈 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합시다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 성령 충만하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막 그걸 보더니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낭비한다고 붕괴했어요. 우리가 막 자기 개인적인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여행 다닌 데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지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인색해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드렸냐고 막 다투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더니 남편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드리냐고 붕괴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헌금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니까 남편이 막 그 큰 돈을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 막 붕괴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회복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회복해 주신 물질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다른데 내가 쓰는 데는 조금 전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을 쓰는데 인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인이 얼마 없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늘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침마다 전도하시는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비로 그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전략에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내 물질을 투자해서 전도한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막 낭비한다고 붕괴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였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화를 내는데 사람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고 사람에게 줄 것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되게 비싼 향후를 내 머리에 보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붕괴하지 말아라. 낭비한다고 붕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존귀한 물질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실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참 귀한 보물이, 최고의 보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보물 중에서 가장 큰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혈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매일매일 먹는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 그래서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이 성경 말씀의 책을 선물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 10권씩 사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어 성경을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주 성경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사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면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말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또 그것을 받으시고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요, 자기들이 좋으니까 또 자기들도 이 성경을 사가지고 주위에 또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나눠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요, 성경이 어려우면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진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려서 만나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대학 가면 교회를 그만 다니신 분들 가만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요, 읽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만 가서 선생님 말씀만 들었지 성경을 가정해서 성경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쨌어요? 글을 써갖고 목에다도 걸어주고 팔에도 감아주고, 그 다음에 좀 방문 위에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암송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보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또 좋은 일에도 칭찬하면서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몸에 향유를 부어서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식을 준비했다. 예수님은 내가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지금 사람들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기 위해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런 말씀을요 들을 때에 그들이요 믿음이 자라나요. 정말 나는 죽은 후에 다시 살 수 있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암이 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배를 거부한대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나이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암이 오면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면서 그 암이 올 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에서 떨어지며 이렇게요 끝까지 그 부활을 붙잡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냥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죽음의 사건이 오면 하나님 때가 돼서 나를 그 좋은 천국에 이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가면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혼자니까 난 앞으로 살기 힘들어. 그건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요 100사람의 친구가 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눈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여러분요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봅시다. 13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게 해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복음 전파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했던 것을 전파하라, 전하라, 알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너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큰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도 조금씩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 있으면서 사람만 의지하면요 참 이 세상 사는 게 피곤합니다. 10사람 만나는 것보다 100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100사람을 나눠주면 아주 큰 영향력을 나타내겠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14절 15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이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하고 묻자 그들은 은하 30개를 세워주었다. 아까 제자들 중에 붕괴하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 거기에 가롯 유다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요. 분명히 가롯 유다가 제일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보면 가롯 유다는 돈깨를 맡은 도둑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준다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지금 얼마에 팔아버려요? 은화 30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은 안 합니다.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깁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높이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거. 그래서 막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 가져가 싶을 때 문을 2중 3중으로 잠기고 밖에 나가다가 막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그 돈을 누가 가져가면 어쩌지 하면서 막 근심하고 누가 나에게 돈을 조금만 손해보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돈이 필요한 대로 흘러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돈을 막 모으고 받는 걸 좋아합니까? 이렇게 보면 가만히 사람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돈을 받고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돈을 누군가가 나누어주고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쓰기만 해도 안 되고 모으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쓰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러나 비중이요 모으는 것보다 조금 더 주기를 좋아하는 편에 쓰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모으고 욕심이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어줄 수 있다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거든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씩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뒤로 한 장 넘겨가서 21절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아까 지금 가룟 유다가 어쨌어요? 30을 받고 이미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분명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팔아 넘긴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또 제자들이 반응한 봅시다. 23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말하다 팔 사람이다. 예수님은 팔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24절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가룟 유다가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들켰네 안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요 절대 잘못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요 고쳐야지가 아닙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지적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 예수님 딱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면 내가 팔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한 봅시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님을 팔아는 유다가 선생님 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금 이미 돈도 받아갖고 팔려고 해놓고 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치미를 딱 대고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때라도 아니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돈을 가지고 뭘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요. 돈은 그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대로만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샘물이
퍼내면 솟아오고 퍼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자꾸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자꾸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샘물처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성찬을 합니다.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그 잔을 감사기도 주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죄악의 피다. 보혈의 피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믿음으로 흐르고 있는 자,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의 피를 보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어린아이 막 태어난 애도 엄마가 지은 그 원죄가 그 애기 피 속에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갑니다. 흩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내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는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어.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 누가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에 나는 죽은 후에 너희를 찾아와서 만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도 없고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 다시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이요 점점 여러분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요 점점 좋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10년 전에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 나가 점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내 마음은 점점 천국을 향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간다고요? 살아간다고요? 죽어간다고요? 살아간다고요? 날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나는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두 손을 먼저 끄네. 나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난 점점 안 좋아진다면 육신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서 내려놓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 썩을 거예요. 내려놓고 영원히 사는 영을 생각하세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이 충만해지고 점점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만 백성들에게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죽을 것 같은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